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기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장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려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차별과 차이는 존재해요. 우리는 차이에 속한 것들을 차별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보세요. 야구 경기를 보는데 키가 큰 사람도 있고 키가 중간쯤 되는 사람도 있고 가장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키가 큰 사람은 똑같이 그 사람들에게 사각개짝 하나씩을 주면 키 큰 사람은 좀 더 잘 볼 수 있는 전망이 그렇게 펼쳐지지요. 키가 중간쯤 되는 사람은요, 턱걸이해서 겨우 이제 야구 경기를 봅니다. 그런데 이 사각개짝이 3개밖에 없으면 그 개짝을 2개, 3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가장 작은 사람에게 2개를 주고, 그 다음에 중간쯤 되는 사람에게 1개를 주면 모두가 다 야구 경기를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그림이 이쪽 편에 있는 게 차별입니까? 차이입니까? 차이지요. 차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가 동일하게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동일하게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차별하진 않는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기질과 성향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마다 받는 은혜도 다르고 부르심도 달라지고 그래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기질이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이게 차별 대우 받는 것을 굉장히 못 견디는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 세상 인들 속에서 차이와 차별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차이를 두시는 것하고 차별하시는 것은 달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근데 차이를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성경에서는 먼저 된 자가 뭐 되고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또 뭐 되고 먼저 되고, 그거 왜 차이가 생깁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먼저 된 자가 왜 나중되냐? 그 스스로 자고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한때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방귀깨나 끼는 사람이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 안에 이렇게 잠기게 되면 그 사람은 나중돼 버려요. 그리고 오늘 예수 믿은 이 사람이 앞으로 쭉 뻗어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뭘 주신다? 차이를 두시거든요. 할렐루야. 복음 앞에 진실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생사 속에서 우리는 그런데 이 차이를 두는 것과 차별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때는 성령의 역사가 강해서 굉장히 뜨겁고 그렇게 놀라운 이적도 많이 일어나는 교회였지만은 동시에 초대교회는 그 시대가 귀족 계급과 그 다음에 노예 계급이 존재하던 때였습니다.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만약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면 너희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아라. 이렇게 한다면 뭐 하는 것이다? 차별하는 것이다. 너희끼리 서로 뭐 하는 것이다?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사 안에서는 이런 거 좀 비일비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비일비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그런 일이 만약에 내한테 차별 같은 일이 닥쳤다 할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차별하냐? 이래야 됩니까? 그때 여러분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인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중환병에 걸린 사람을 안수기도 하면 10명 중에 한 3치가 낫는데요. 대단하죠? 10명 중에 한 3치가 낫는다는 겁니다. 근데 10명 중에 3치가 낫는데 그 순복음교회 교인만 해도 70만입니다. 70만의 그 성도들이 조 목사님 안수 받으려고 다 나란히 줄을 서는데 그 사람들이 순번이 안 가는 거예요. 자기한테 안수 받는 것을 배정하는 부목사들이 교통정리를 해가지고 사람을 누구를 안수받게 하고 누구를 순번을 정하는 겁니다. 그 순번을 구역에서 올라오는 순번도 있고 누구누구 소개로 오는 것도 있고 그렇게 순번을 정해서 안수를 받는데 자기는 의사결정과정을 전혀 모르고 마지막에 자기 방에 누가 들어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 기도해 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어느 장관 뭐 손녀딸이라든지 이런 거, 과학기술부 장관 누구 백으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십니다. 근데 정작 자기 교회의 구역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은 조 목사님한테 내가 안수 좀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잘려버린다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우리 교회는 많지 않으니까 안 잘립니다. 그죠? 근데 잘려버리는 겁니다. 그 잘려버리는데 이분들은 의뢰이 잘릴 줄 알고 그냥 보따리 걸머쥐고 오선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거기 가서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자기는 안수기도 하면 그렇게 줄 타고 들어온 사람들은요. 마음에 그 기도를 받을 만한 영혼의 준비, 본인의 준비는 하나도 안 해놓고 오는 조 목사님은 안수기도만 받으면 나을지 않겠나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온 사람이 거의 태반이라는 거예요. 안수기도 하면 할수록 자기 손만 아프고 치유는 안 일어나고 그런데 아싸리하게 포기 묻고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차별하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새가 빠지러 기도한 사람들은 펑펑 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신다?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안목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 성도님들을 차별하지 않고 성실하게 섬기기로 서약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안목은 조금 마음이 좀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말씀이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노? 그러시는데 그 손가락마다 반지 끼는 손가락 따로 있고 다 있잖아요. 우리 어머님 늘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어딨노? 그랬는데 우리는 가족들 안에서도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차별 대우할 때가 더러 많지 않습니까? 권사님네는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 거 없겠네요. 우리 큰애는 태어났을 때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경쟁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 혼자밖에 없으니까 엄마 사랑, 아버지 사랑을 한껏 받았습니다. 그렇게 돈은 많지 않았지만 그렇게 애들하고 이렇게 재밌게 볼 보냈어요. 둘째는요, 태어나 보니까
경쟁자가 있습니다. 막강한 경쟁자가 형 이러면서 권위를 가진 경쟁자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좀 다른 모습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처음 태어났을 땐 저희 둘째가 저를 너무 닮았습니다. 체형이 저를 너무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애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냈어요. 그런데 큰애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은혜를 이렇게 받고 오더니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는 것입니다. 어제 토사구평이 나가지고 굉장히 토하고 막 그러 놓으니까 목이 지금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큰애가 내 길을 따라오겠다고 하니까 나는 목사로서 이런 목사가 되고 싶었고, 제게 신앙의 지도를 해주신 김덕신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의 그림자를 좀 닮아가고 싶은 그런 여정을 걸어가고 싶었는데, 제가 목회원 여정을 보니까 그분들의 발치도 못 따라가는 그런 사역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다한 꿈을 얘가 이루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에게 마음이 계속 가는 겁니다. 마음이 계속 가요. 차를 타고 어디 가면 큰애하고 나랑 둘이 앉아가지고는 그냥 찬양을 하면요, 둘이서 화음을 넣었다가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거기에 대한 품평에 대했다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신학적인 얘기하면 선교단체가 어떤 선교단체가 이렇고 저렇고 하마평도 하고 목사는 어떤 목사가 돼야 되고 이런 얘기하면 저는 너무너무 신이 납니다. 근데 제가 너무너무 신이 나는데 그 대화에 끼지 못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였습니다. 둘째 아이를 집사람이 걔한테 그렇게 대하지 말라고 그렇게 집사람이 막 말을 하는데 그게 참 묘합디다. 마음이 움직이니까 그게 쉽게 그렇게 안 해야지 하는데 쉽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큰애가 서울에 이제 신학교 들어가고 난 뒤에야 작은 애만 남으니까 작은 애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작은 애한테 그냥 비유를 맞춰져 가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 가정을 아는 사람들이 그래요. 어렸을 때는 작은 놈이 원목사 자네 닮았더니만은 나이가 드니까 큰 놈이 자네 닮고 작은 애가 엄마 닮았네 그럽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압니까? 이게요, 그 가정 안에서 영적인 맥이 흘러요. 맥이 흐르는데 엄마 좋아하면 엄마 맥이 흐르고요, 아빠 좋아하면 아빠 맥이 흐릅니다. 기질과 성향도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는 누가 더 좋으면 좋겠습니까? 애들이? 날 닮으면 좋겠습니까? 신랑을 닮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좋은 흐름들이 있으니까 그거 잘 받아서 집사람하고 대화하면 작은 애는 말이 잘 통해요. 국어 국문학 전공에다가 국어 교육을 전공하다가 다른 이제 경영학을 바꿨으니까 이런저런하게 대화가 통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차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차별하는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직한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정직한 고백을 해야 돼요. 전 우리 아이가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무릎 꿇고 빌고 아빠가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이랬다 하면서 미안하다 하면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하고 마음을 맞춰보려고 참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나고 났더니 작은 놈도 지 인생을 찾아서 헤쳐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걔가 성적이 인문계 고등학교 겨우 갈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걔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3974 더하기 7775는 하나 둘 셋 암산이 나왔어요. 굉장히 똑똑한 애였는데 저희가 우여곡절을, 광야를 지나가는 여정을 같이 지나가다 보니까 애들이 학교도 쉬고 막 어려운 고비를 지나가면서 그냥 학업에서 너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는 인문계 겨우 갈 성적이 됐는데, 그 아이가 지 인생을 찾아가는 여정에 자기도 몸부림을 치고 저희들도 옆에서 돕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서 차별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모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은 또 차별하기가 쉽다 어렵다. 자기도 모르게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차별하면은 그 죄라고 하겠지만은 의도성이 아닌데 그렇게 자기가 끌림, 마음의 끌림이나 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차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날 때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만날 때입니다. 누구 만날 때라고요? 예수 만날 때입니다. 그 차별이라고 느껴지는 그 상황 안에서 사람 원망하면 끝이 없어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 만날 때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젖먹이 베냐민이라고는 동생을 낳다가 죽었는데 아기 낳다가 죽었는데 자기 위로는 청청시아 형들이 있습니다. 그 형들이 있는데 형들 틈바구니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형제들이 다 배가 다르다 보니까 엄마가 다 다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막 경쟁과 치열한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은 밖으로 배제된 사람이 되고 차별받는 사람이 됩니다. 차별받는 사람이 되는데 그 방패막이가 됐던 엄마마저 없고 그리고 엄마도 없는데 엄마가 낳은 핏덩어리 동생 베냐민가 데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 절망감과 그 차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이상과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집단은 일어서고 다른 형제들의 집단은 우뻑절하는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이게 먼저 된 자가 뭐가 되고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요셉을 먼저 세우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약속이 그렇게 풀어집니다. 근데 그 약속 받아서 그거 갖고 요셉이 자신이 교만하게 나 이런 형 될 거다. 장자권은 내한테 있다. 괜히 엉뚱한 소리 하다가 형제들 미움받아서 쫓겨나고 그냥 죽을 위기를 거쳐서 애굽에 달려가는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고비들 속에 함께 하시고 그런 고비들 속에 나중된 자 같은 요셉을 먼저 세우셔서 그리고는요. 요셉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사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이게 완벽한 동네가 아니에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부모의 사랑이 있고 형제 간의 우애가 있고 동기 간의 참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게도 완전한 동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차별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속이 상하기도 하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배고픈 건 참아도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 민족이에요. 배는 왜 아픕니까? 사촌이 땅을 사니까. 배 아픈 건 못 사는데 그게 다 차별에 관한 얘기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달라요. 중국 사람들은 공산주의, 여러분 공산주의가 중국이 무슨 공산주의입니까? 공산주의는 모든 무산 대중이 평등하게 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관계없이 100만 원 걷어도 10만 원 필요하면 10만 원 가지고 사는 거고 공평하게 사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가장 심한 나라가 자본주의보다 더 심한 나라가 어디 나라입니까? 중국이고 저 아바지레 하는 북한 동무들입니다. 그건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옛날 공산주의를 표방한 공산 귀족들이 그냥 지배하고 있는 귀족주의 나라들이지. 거주 제한을 정해서 평양 시내에 왜 자기들 외에는 못 들어오게 살기 위한 무슨 공산주의입니까?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가난해도 평등하게 홍한 쪽도 나눠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저쪽은 쫄쫄 굶고 있는데 이쪽은 호요시 하고 있으면 그 공산주의가 아닌 거죠. 근데 그런데도 중국 사람들은 그런 차별들이 펼쳐져도 그걸 꾸준히 감내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기질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한국인들은 차별을 견뎌낸다, 못 견뎌낸다. 차별받는다 하면 열받는 겁니다. 그래서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성도님들 공평하게 잘 섬기기를 서약합니다. 근데 혹여나 차별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은 차별이고 어떤 부분은 차이일 수 있습니다.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차별이든지 차이든지 간에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언제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는요, 영혼의 새로운 변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은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별같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은 차이를 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과 2개를 먹어야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1개만 먹어도 몸이 괜찮으면 그 사람은 1개 주고 그 사람에게 2개를 주는 거예요. 차별하는 게 아니고 차이를 두는 겁니다. 근데 그 차이가 차별로 느껴진다면 우리는 누구를 만날 때다? 예수님 만날 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만나면요, 이 풍랑이 인해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저 권사 나를 핍박했는데, 저 집사 나를 핍박했는데, 저 목사 나를 차별했는데, 그것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왔더니 이 큰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차이를 두시되 차별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린 참 연약해서 사람을 차별하기가 쉬운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연약함들을 십자가 보혈의 피에 의탁하며 간청하며 간구하오니 새 영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새 은혜를 저에게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넉넉한 승리와 이김의 역사, 또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여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존중하는, 서로를 아버지 존대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나님들이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